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약속하듯 영원한 사랑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신부된 자들에게 신랑의 모든 것은 신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랑과 분리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신랑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에게 범하지 않아야 될 죄악을 범한다면 영혼을 약속한 결혼의 약속이었지만 그 결혼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일지라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입니까? 죄악의 값은 죽음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마치 우리에게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지 않아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양에 걸린 신부는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실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 하나님을 분리해버리는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요즘에 가끔 TV를 보는 때가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많은 문제를 가진 가정사와 부부의 문제를 가진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였고 사랑을 약속했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에서는 집안과 활동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 부부의 생활과 모든 영역을 카메라에 녹화하고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그 소견을 가지고 그 부부들을 점검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그 영상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울 치료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타인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할 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잘못된 점을 보고 고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거울 치료입니다. 그 부부들 문제가 많은 그 부부들의 문제점을 보면서 저도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부가 많이 나옵니다. 이혼의 직전에 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 아내와 사는 남편을 봤을 때 우리 아내는 술을 먹지 않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속에서 절로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나를 돌아보고 배우자를 보고 감사함과 또 어떻게 하면 그 솔루션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경우에 그 부부들의 문제점들을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폭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을 마이너스로 관리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재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비만 하는 그런 행태의 배우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문제였지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저의 눈에 공통점으로 보였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술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정말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저희가 술을 안 마셔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사실은 술 먹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괴롭고 힘들거나 그 탈출구로서 술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면서 시작했던 술이 이제는 그의 삶에 술이 빠져서는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이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주 4병이나 5병을 먹는 게 하루 일상인 사람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에게 당신 이대로 5년이 지나면 죽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도 그날 술을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술의 중독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서 자기의 힘을 통제력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내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술을 못 먹게 할 때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배우자 없어도 술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술이 떨어지거나 술을 못 먹을 만한 상황이 왔을 때는 갑자기 아무런 화날 일이 없는데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뭘 집어 던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배우자가 술을 갖다 줄 때서야 그 화를 멈춥니다. 더 제가 좀 놀랍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분들이 술을 먹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배우자를 일부러 건듭니다.
화를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일부러 화나게 했을 때 화를 내면 그때 좋아합니다. 나 열받아서 술 먹을 때가 됐다고. 그래서 또 술을 마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죽음이라는 끝이 작정된 것처럼 저 사람들은 전속력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우리 삶에 중독된 죄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끊지 못하는 중독의 죄악이 있습니다. 못하게 되면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어이 하고 맙니다. 그거를 점점 나를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를 시키는 그게 바로 내가 중독된 죄악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중독된 그 죄악이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초대교회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You are what you love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 are 너이다. 누가? What you love.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술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술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육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냐면 크리스트, 바로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죄악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거나 아니거나. 둘 다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를 버려야만 합니다. 중독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독의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못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말리는 가족과 다툽니다. 내가 죽어도 기어이 그거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독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을 줄 압니다. 나를 죽이고 가족과 분리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것. 이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중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간단한 말씀인데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동행은 두 사람의 뜻이 같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하고 싶다면, 동행하고 싶다면 그 뜻을 하나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내 와이프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분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깊은 혼과 영 그리고 만물을 벗겨 놓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 뜻이 되면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은, 내가 속한 이 교회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속한 공동체도 맞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동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몰랐던 내 삶이 하나님과 한 방향 한 뜻이 될 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정말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한순간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노예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명을 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치욕적인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저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그런데 그런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형통이 뭐냐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어. 아멘. 우리가 찾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뭐 돈이고 또 멋진 얼굴과 재력과 세상의 인정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 성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성공엔 관심이 없고 그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성공에서 나오는 그 돈과 명예가 나의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거 나머지 다 채워줄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너에게 다 채워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 거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른 성공은 사실 신기루입니다. 진짜 성공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성공하시길 원합니다. 성공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함께함을 성공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위로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옥에 가고 누명을 써서 강간범이라는 치욕적인 말을 들을지라도 다 선으로 내가 바꿔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나? 살펴봅니다. 그게 형통,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 성공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감옥 가도 누명 써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감옥에도 갔고 누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에게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 삶에
나쁜 일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바꾸실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중독되었던 나의 삶,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중독된 거에 끌려다니는 그 중독된 삶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에서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가슴 찢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시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슴 안 찢습니다. 내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면 화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데 나 귀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못 듣고 여전히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책망하여 주세요. 내 가슴 찢고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